우리가 살면서 갖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이것은 삶의 목적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사회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또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 도덕 도움도 있고 법적으로 받는 도움도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풍성합니다. 피차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상의 도움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도움인가? 그것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도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도 문제입니다. 돈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넉넉하면 남의 도움 같은 게 필요 없지만 대개는 부족하거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도움을 받고 끝나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도움이 별것 아니지만 각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도움은 생과 사를 관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찾아다닐 것입니다. 정치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는 정치적인 모임에 찾아다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도움이 필요했고, 광야에 모인 5,000명은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살기등등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고, 사울에게 피해 다녔던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영혼을 살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행기는 띄울 수 있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나 핵폭탄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약이나 수술로 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죽음이나 노화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재료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 도움 없이 자존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혼자서 살고 내 혼자 자립하고 내 혼자 자존하겠다. 그것이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실도 아니고 책임 없는 철부지의 아이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사는가 고민도 해야 되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도움받을까? 그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문화적인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같이 큰 문제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바위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 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틴의 기후는 사막기후입니다. 이 사막기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지방의 낮의 해는 뜨거워서 강물도 마르게 하고 일사병도 걸리게 하고 여행자의 눈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달빛은 더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낮의 해는 지나치게 뜨겁고 밤의 달은 견딜 수 없이 차갑습니다. 낮과 밤은 인생의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성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7번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마침내 주시고 저주 받은 자를 다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돕는 관계를 말합니다. 뜨거운 해 아래에 있다가 그늘에서 쉰다는 생각만 해도 힘이 솟습니다. 요나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이 벌레 먹어 죽게 되자 더워 죽겠다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논쟁적인 말로 말하자면 죽은 신이나 간혹 활동하지 않는 신들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고 뉴스에 나올 일도 아닙니다. 산 하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여전히 산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파수꾼과 같이 24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하나님이라면
신앙생활은 형식과 습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공허합니다. 방황하다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근심과 걱정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돕는 것 아름답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우상에서 돌아서십시다.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도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힘써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주일 성수도 하고 절기도 지키십시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과 절기로서 교제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6월절에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순절에 첫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수장제로는 마지막 곡식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농사 짓던 사람, 집을 짓던 사람, 성전 건축하던 모든 사람들이